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여러분, 다윗 왕 하면은 참 좋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왕일 것이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아마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 왕이 뭐 어려서부터 그 블레셋의 장수죠, 그 골리앗을 그 쓰러뜨리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윗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일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그 나라가 부강했고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안정됐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바로 다윗 왕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다윗 왕 시대만큼 그렇게 좋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 다윗 왕으로부터 나오고, 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힘 있는 강력한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출생하시는 것부터 그렇게 뭐 화려하게 출생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국강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출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일생을 살아가시면서도 공생의 기간에도 그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아픈 사람들, 또 힘들고 또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셨던 그런 은혜를 그런 또 상황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러분, 다윗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참 훌륭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 왕도 참 그 인생 가운데 여러 실수가 있었죠. 가장 큰 실수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이 잘했는데, 물론 다윗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일생 동안 수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지지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다 누구나 다 미흡한 점이 있게 마련이겠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 또 다윗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허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의 오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여자를 탐했고, 또 그 여자를 가로챘고, 또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그 충신이었던 그 장수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윗의 큰 오점을 하나 찾는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왜 큰 하나님 앞에 죄였는지를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 역대기 말씀이거든요. 이 역대상하 이 말씀은 앞서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이 되어지고,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는 그런 과정들, 대체적으로는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 열왕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역대상하는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기록된 시점이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됩니다. 언제 기록됐냐면, 우선 이 다윗 왕 시대에 그때의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죠. 그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위쪽은 북이스라엘 11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아래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 쫓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좀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되죠. 포로 귀환을 몇 차례 거쳐 하는데 그 중에 2차 포로 귀환 때 누가 그 고향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냐면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이 율법 학자로 알려진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데요. 그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보다 한참 뒤늦게 기록된 말씀이죠. 그럼 왜 이 에스라, 이 율법 학사가 왜 이 열왕기상하를 역대상하를 기록했을까? 이제 포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거 참 기쁜 일인데 70년이 지나고 이제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이 고향 땅, 우리가 살았던 그 땅이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돼 있는 것이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이 나오는 역대상하가 기록되는데 기록하게 된 그 원인, 그 목적이 뭐냐? 이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귀환돼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기쁨이 있지만 참 그 삶이 녹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는 거죠. 정통성을 그들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참 지쳐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말씀 보면은 거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오고 또 남유다의 왕들도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말씀 보면은 뭐 누구 왕이 어땠고 저땠고 하면서 왕들의 잘못한 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서 자세하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하는 보면은 유대인들, 유대 족속만을 위해서 기록된 곳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 책이 바로 역대상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그들의 전 역사를 생각해보고 다시금 이제 그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이 역대기에 보면 그래서요 남유다 왕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또 특별히 남유다 왕들 중에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위로와 희망을 줘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 하면은 밧세바를 범한 게 참 큰 오점이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에는 밧세바를 범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택함받은 민족이고 이렇게 정통성이 있고 이렇게 영원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1장에 보면은 역대상 21장의 말씀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탄이 일어났다. 이 사탄이 뭔가 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걸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충동하여나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을 격동시키나 똑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인데요. 지금 왜 주체가 다를까?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거 성경이 흠이 없다고 하는데 무오하다고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에는 사단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하에는 지금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그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한 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때에 이 사단이라는 이 영, 이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욥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그 악한 영과의 대화도 나오잖아요. 사탄과의 대화도. 근데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거를 용납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이라는 존재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무엘하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럼 지금 누구를 향하여가 먼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또 문제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요. 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또 다윗 왕도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 일을 이 사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존재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다윗의 그 악한 본성,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악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인 아니겠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또 악한 본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쓴뿌리들도 있고 악한 본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악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사단은요 늘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걸 건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이 약점인지는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톡톡톡 건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이 사단을 통해서 그의 본성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 다윗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다윗이지만 그도 또한 때때로 교만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도 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집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역대상 18장에는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요. 그 땅을 정복했고 또 에돔 족속을 쳐가지고 그 에돔 족속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또 모압 자손도 치고 암몬 자손도 치고 아람 족속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그냥 그럭저럭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셨다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참 강했던 나라입니다. 참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참 평화로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싸워서 이기고 잘 되고 평화로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으로요 참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을 때, 정말 모든 일들이 참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다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풀린 거야. 그렇게 우리는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리죠. 모든 영광을 내가 안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요 지금 참 평안할 때잖아요. 참 안정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 왕 가운데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만함 가운데 지금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기 딱 좋은 때가 그렇게 잘 될 때고 좋을 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다, 잘 됐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며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왜 한 나라의 왕인 다윗 왕인데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그게 큰 죄일까? 그게 왜 죄라고 할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인구 조사한다는데 그게 뭐가 그게 큰 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강팍해짐으로 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보고서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생긴 거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6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냥 주권으로 그 한 민족을 택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적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덕을 얻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힘센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깨닫고 약한 것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지 넉넉하고 부유하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 그렇게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은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다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른 겁니다. 대신 치러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신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있지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고 또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고 그 다음 다윗 왕을 세웠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다 왕으로 세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갑니다. 자꾸 악한 길로 갑니다. 세운 왕이라고 하나 제대로 된 왕들이 몇 명 없습니다. 다 딴 길로 갑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몇 왕이 바른 길로 간 왕들이 있겠지만 인간은 똑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윗자리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길로 그렇게 갔던 거죠. 또 하나, 지금 인구조사가 잘못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다윗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안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힘이 되는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시키거든요. 그의 충신인 요압이라는 그 장군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부엘세바에서 단이라는 이 두 지명이요, 성경에 몇몇 등장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끝에서 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녀서 인구수를 세라. 근데 인구수를 세는 거는 누구를 세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셉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 세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서 민수기에도 2번이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2번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대상 21장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다윗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이룬 이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 그 다윗의 교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함 가운데, 그 범죄함 가운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 이후에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택해라. 3가지 중에 택해라.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냐? 두 번째로는 3달 동안,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고 도망 다닐 거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해가지고 그 땅 주민이 죽을 거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걸 택하냐면요, 전염병을 택하여. 그래서 이 3일 동안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이 죽는데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누굴 심판합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징계를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욕심 가운데,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스스로 자기가 교만함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반드시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큰 칭찬을 했던 것은, 다윗 왕은요 참 회개를 잘했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다윗 왕은요 그때 바로 깨닫고 그는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진 걸로 치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 왕이 더 죄진 게 더 적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 했지, 다윗 왕 같이 남의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은 죽이고 이렇게 교만함으로 이렇게 인구조사 이런 일들은 사울 왕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 왕보다는 사실 사울 왕이요 더 죄를 더 약하게 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 왕은 세우시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백성들에게 돌리려고 했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 다윗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처럼 회개해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백성들의 그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또 다윗의 교만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바른 길로 갈지 잘못된 길로 갈지를 참 잘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한 가정에 믿음의 귀한 중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있는 각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